지난 10월 2일 동네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교회 조이 합창단 제2회 정기 공연이 있었죠. 그때 합창단은 늘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좋은 친구 보면 생각나는 말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소중함을 잃을 때도 있었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감사해.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라는 찬송을 했어요.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2주 전에 셀 성김이 수련회에 같이 따라갔던 7살짜리 3명이 차량 이동 시에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얼마나 크게 씩씩하게 잘 부르는지 발음에 헬은 잘 안 돌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특별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들을 오조라고 불렀습니다. 오조. 오조 찬송 시작하면요. 이 3명이 일제히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가사에 보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해요. 나눌수록 커지는 말, 전할수록 커지는 말, 베풀수록 커지는 말, 감사해. 행복을 주는 말, 감사해. 이 아이들이 불러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또 방금도 웃었지만 우리 같이 웃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소리를 치면서 감사해라는 말이 지금도 저는 제기에 쟁쟁합니다. 이 찬송 가사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익숙해지는 편안함, 또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더 감사하자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소중함도 귀중함도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불가능한 로맨스를 찾아다니지만 행복을 주는 상상의 로맨스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상의 로맨스, 지금 현재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어느 곳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맨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부터 시작하면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회복하시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 감사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도 감사,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9월 초순경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우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17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6일 겨울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무스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7개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 느린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빠졌으나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땅에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감사절이 시작이 되죠. 바로 이 감사가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들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고난과 굶주림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절망의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죠. 역사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감사 없이 서로 물고 뜯고 아군끼리 싸우고 죽이느라 정신없고 힘을 다 소진한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청교도를 세운 미국은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가 따라갈 수 없는 군사력, 경제력, 지혜력, 정신력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이 이를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아람 연합군입니다. 곧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전쟁 얘기입니다. 남한국 유다 나라의 왕은 요사밧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너무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아람의 연합 군대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연합 군대는 이 기회에 유다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온 백성들은 더더욱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사 왕이 경건하여서 믿음이 있었으므로 유다 온 백성들을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3절과 13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엄청나게 왕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자인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동원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이 절박했고 두렵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까지 엎드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 응답으로 여호와의 영이 곧 성령께서 아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사밧 왕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온 백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거룩한 예복인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전쟁 무기를 든 군사들보다도 찬양대가 맨 앞장 선두에 서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을 원수들이 아람 3개국 연합군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전쟁으로 가면 노래를 한다. 찬송일인 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뭔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것들이 어디 놀러 나온 줄 아냐. 이 전쟁터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식은 죽먹기식으로 아주 쉽게 단칼에 없애버릴 것 같이 업신여겼을 것이 분명하고 힘이 없어서 저것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오나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전진해 나갈 때 원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24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그들끼리 다 죽이고 없애버렸습니다.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것이 시체들 뿐이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벽한 유다 나라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으로 여러 면으로 상대가 안 되는 약한 유다 나라가 전쟁에 승리한 이 승리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승리가 주는 진정한 의미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절망을 승리로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은 승리로 해결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15절과 17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해서 싸울 것이니라. 아람의 3개 연합국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쳐서 멸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의 형편은요, 두려워하고 이 연합군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고 아람 연합군을 대항할 싸울 힘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이 상실의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적인 상황,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 절벽 끝과 같은 위기를 유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벼랑 끝에 선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이 3개국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군대가 다 쳐 죽이고 한 사람도 피한 적 없이 완전한 대승리를 유다 백성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위기를 대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노래로 번역된 린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Joyous shout, 곧 감사의 외침이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지금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번역된 테일라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 찬양에 대한 일반적인 경배 찬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쟁할 때 일반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나팔을 크게 불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큰 나팔을 붑니다. 둔뚜둔뚜뚜 둔뚜뚜 와 하고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찬양대를 전선에 가장 선두에 두고 찬양대를 통해 감사 찬양하며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전쟁은 성경에서도 유일한 전쟁 사건입니다. 21절과 22절이 시간을 나타내는 구절과 함께 전쟁의 시작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시작과 동시에 전쟁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 전쟁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복병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 복병으로 번역된 메오르빔은 매복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두신 복병이 누구냐? 이 복병이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인지 혹은 사람들인 군인들이 매복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매복시켜 두셨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쉽게 천사들이냐 실제 매복한 군인들이냐를 결론 내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매복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복병으로 두셨고 그를 통해서 적진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셨으며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적군이 스스로 자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인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멸망의 위기에서 유다 나라를 구원하셨고 대승리를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위기, 절망,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 앞에 섰고 바로 왕이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 사람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가도록 두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친 데까지 바로 임금과 그의 특별 600성과 온 군대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제 여기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모세에게 특별히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노라. 팍 이래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지 모세가 깊이 인식을 하고 백성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선하고 좋고 도덕군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손댈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쫙 가리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쫙 갈라집니다. 바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아주 강하게 쫙 붑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한 8,000m 상공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유럽 갈 때 보면요, 그 상공에는요 항상 일정하게 제트 기류가 흐릅니다. 엄청난 강한 힘이 일정하게 그 상공에 제트 기류라는 기류가 흘러요. 쫙 흐릅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독일에서 올 때는 빨리 와요. 1시간 정도 빠릅니다. 그런 제트 기류를 하나님이 가져와 가지고 홍해 앞에 쫙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땅이 마른 땅이 돼버렸고요. 딱 칼로서 두부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물벽이 양쪽에 쫙 쓰고요. 저는 이걸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도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천국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유리도 아니고 유리벽도 아니고요, 물벽이 서서 쫙 섰는데요, 이렇게 쳐다보면 물이 그 바닷속에 물이 쫙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전개됐겠어요. 이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바닷속에 바로 군대들이 또 따라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를 아마 그랬겠죠. 이놈들 보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지럽게 하고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가지고요 이들의 마차의 바퀴를 벗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벗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바퀴를 그냥 고장내버립니다. 멀쩡한 바퀴가 그냥 안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까지 다 100% 육지에 올라왔을 때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따라온 군사들 바로 임금과 함께 물에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과 승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고 감사하셔야죠. 전쟁은 무능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아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은요, 소년 다윗이 거장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서 위기를 느끼고 굴 속에 다 숨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상대도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의 절망과 위기와 두려움을 깨끗이 그리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절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과 위기를 승리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약한 유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가 주는 진정한 두 번째 의미가 뭐죠? 감사할 수 없는 절망과 위기의 때에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을 막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구원의 손을 펴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다 진멸시킵니다. 어떻게 진멸합니까? 유다 군인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저그들끼리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저그들 칼에 피한 자가 없더라.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노래하십시오. 여기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라는 말은 성가대 찬양대를 말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조직하고 참 이상한 일이죠. 성가대 가운을 입힙니다. 전쟁터 제일 선두에서 행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감사 찬송,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른 거죠. 이 감사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이 연합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힘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유다 나라가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기적적 승리가 어떻게 된 거냐? 여호와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어났다. 감사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네가 잘했냐 내게 잘했냐 뭐 싸움합니다. 피가 터지게 싸움합니다. 칼을 들고 싸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절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를 주고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의 뜻은요, 강물이 제방 뚝을 넘어 흘러 넘친다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제방 뚝을 넘어서 흘러 넘칠 때 그 주변에 물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와 똑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 감사의 영향력이 승리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를 승리와 성공으로 바꾸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절망의 때든 위기 때든 벼랑 끝에 서 있든지 평지에 서 있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통의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특히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싼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 자체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물어봅시다. 감사가 있나요? 무엇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속으로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조차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불평과 원망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경적 증거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랑은 또 얼마나 또 많이 하는지 몰랐다. 불평은 다 하고 감사는 없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네요.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으며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 속에 감사라는 말을 몇 분이나 쓰고 있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특별히 오늘날 청소년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불평이 충만하고 욕구 불만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욕설이 충만합니다. 이 아이들 그런 명이 가면서 말하는 소리 들으면 전부 욕설입니다. 시시시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말이 아예 없고 입만 벌리면 욕설과 욕구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이고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 그러니 이 세대에 기적이라는 것이 없죠. 감사가 있어야 기적이 있을 거다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때 기적을 동반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세요.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일인데요. 다리오 왕이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통치 조직을 새롭게 합니다. 전국을 고관 120명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요. 그 위에 총리 세설도 통치의 근거를 아주 견고하게 조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 위에 총리를 삼았는데 이것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질투함으로써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함을 꾸밉니다.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임시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뻔한 모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개인에게는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죠. 벼랑 끝에 서게 되었고 절망의 사건이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기도 제목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사기도 기적입니다. 감사기도한 다니엘 여러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감사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세요. 다니엘 6장 24절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 고관들, 총리들만이 아니라 그 처자들을 다 잡아, 가족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열쇠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암을 치유받았다는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제 병원 치료는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주일 하면 어겨본 일이 없고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위암에 걸려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원망.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멈추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딱 하나 감사할 것은 감사하려 몸부림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는데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용서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복갱 가정 이루게 하신 거,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왔던 거,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신 거 등등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감사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온 몸과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시간에 병이 싹 나버려요. 말기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고침받은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 꽃 같아요. 감사는 모래 속에 자석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요, 모래 속에 숨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던 쇳가루 철 조각이 자석에 탁 달라붙어. 꽃 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것저것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과 위기를 기적으로 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절망과 위기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받았던 죄 사함의 은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충성되게 그 사명자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익숙해지는 편안함에 이리 밀리고 저리 부딪히고 또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분위기 환경 속에서 소중함도 감사함도 귀중함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하며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과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모든 절망과 위기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소심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승리로 해결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절망과 위기 때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는 사랑의 음성을 순종함으로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고 진정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